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스바냐서 말씀은 전체를 잘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요.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또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스바냐 말씀은 아주 무거운 분위기의 책입니다. 스바냐서 1장을 열자마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한다. 2절, 3절, 4절, 5절, 6절, 2절부터 6절까지 5절에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 말이 무려 5구절 속에 7번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메시지로 스바냐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대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남쪽 유다 역사에 상당히 믿음이 좋은 왕에 속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믿음의 불꽃을 태웠던 선 왕입니다. 이 요시야 임금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조부가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낳았던 이 므낫세 임금이 조금 통치를 잘 못했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또 그 아들,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 때까지 참 완전히 그냥 침체의 시기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폭정을 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씁니다.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리고 또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리고 국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거기에도 지파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지역 갈등들 이런 것이 막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탄 속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겨우 8살 때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한숨을 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장차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니까 더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을 보면요, 상당히 독특한 출신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의 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의 현손인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자신의 지금 친인척 관계에 있는 요시야 임금에게 나라가 이러면 망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인척 관계에 그래도 그냥 좀 격려를 하고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강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더 충격이죠. 이런 상황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고 숨겨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겨진 자, 숨겨진 자 같은 의미입니다. 특이한 것은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스바냐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감추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때로는 선지자의 이름 속에서도 뭔가의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말씀이 스바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둔 자, 죄악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움츠리고 있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다가와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야,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 이 말씀이 세상의 소음 속에 숨겨진 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위로는 형벌의 제거와 임마누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오늘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위축되고 움츠려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특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내가 뭔가 그때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내게 형벌로 주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이 지금 막 움츠려들고 있는 이럴 때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하겠다. 여기 제거한다는 것은 아예 치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벌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 죄책감, 내가 이러니까 벌을 받았지 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하하려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형벌을 치웠다 말씀하시면은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용하시고 과거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그런 죄의 포로에 그게 노예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면 우리의 삶의 원수가 단순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수를 쫓아낸다. 때로는 무너진 건강이,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막막한 경제적인 장벽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힘든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형벌을 치워버렸으니 이제는 힘내라. 그러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원수 같은 문제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정을 둘러싼 이런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야,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책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죄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하말티아라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다는 말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표했던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잘못 꺾어서 막다른 그런 골목에 도달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다니까 꼴 좋다, 이렇게 비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으니 재탐색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갈 길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기대하는 이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서도 아이고, 나이 또 한 살 더 먹구나, 아이고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점점 기력이 쇠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는 우리 인생 중심에서 은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8살 된 그 왕이 된 이 요시야 임금,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신앙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위때 사악했던 부왕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는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유다 전역에 우상을 다 허물었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들을 다 불살아버렸어. 찍고 빻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강물에 그걸 떠내보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우상들이 들어서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철저히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형벌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유다 왕으로 취임한 31년 동안 유다는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었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025년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6년도 이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루터기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서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오늘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모습은요, 단순히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절망해서 포기하는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군인 같으면 전의를 상실한 그런 모습.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손을 늘어뜨리는 모습,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이 다 되지 않을 때 왠지 모르게 낙심이 막 돼.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에 우리의 손에 힘이 풀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을 늘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꽉 쥐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야, 네 힘으로 좀 그 못 버텨? 그렇게 하며 독촉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너는 안심해. 내 손에 너의 모든 것을 맡겨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본회포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인간은 더 이상 종교나 하나님에 의존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성인의 세계에 이르렀다. 현대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성숙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넙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들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들어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붙들어주는 손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이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타냐가 말하기 싫은 태도를 취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고 군중들이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솔직히 한번 말해봐. 그러자 타냐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딸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바람에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글이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야. 그때서야 타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아버지인 것을 느끼게 되죠. 가짜 아버지는 위기가 오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녀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라도 자녀를 안고 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를 꽉 쥐고 있다. 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운다. 시제는 정확하게 보면은 현재형, 내가 과거에 도왔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라도 내가 도와준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시, 아예 표제를 그렇게 두고 있는 시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인데 시편 3편 3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주로 여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패는요, 전쟁을 하는데 주로 보면은 이 정면을 주로 방어하잖아요. 방패, 군인들이 방패 쓸 때.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의 안면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방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머리를 드시니시니라 하면서 그 뒤에 셀라. 셀라가 뭔가?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 잠시 멈추면서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그것도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커다란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막 기도해도 뭐 별 소용이 없는데 하면서 기도의 손이 힘없이 뚝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을 늘어뜨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기도에 힘을 쏟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다시 우리 무릎 꿇는 삶에, 이 무릎을 꿇는 삶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락이라는 이 복되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께 무릎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게 복이라 있네. 섬김과 봉사, 사랑과 격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헌신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손을 귀하게 보시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2026년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숨겨진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자,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기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은 단순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 물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를 기뻐하시면 전체의 지금 문맥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죄악이 간영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숨어있는 자, 숨겨둔 자, 남겨둔 자를 향하여 지금 현재 격려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소개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소개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잠잠히, 히브리 말로 하라시, 너무 사랑해서 입이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사랑이 막 압도돼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 잠잠히 너무 그냥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는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 알아, 힘든 거 너 알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때 마음은 벅찬,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저리 애쓰고 있구나, 그래도 버티고 있구나. 사랑의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차하시면서 우리를 기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악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자들아,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 지키려고 버텨가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사람들은 죄의 홍수 속에 휩쓸려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힘달라고 애쓰며 발버둥 치고 버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면서 한복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2026년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심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당신의 자녀다, 눈동자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다 깊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운동장에서 똑같은 체육복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다 구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 금방 찾아냅니다. 내 아들이구나. 달리기를 해도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꼴찌를 해도 우리 애가 달리면 야 힘내라 힘내라 응원해주고 박수 치는 것이 부모님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향하여 부모님은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한 아들이 장성하여 성공한 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은 바쁜 일상 속에 가끔 아버지가 좀 짐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좀 완고한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보면 그때 참 가면서 원망스러웠던 이런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우연히 아버지가 과거에 쓰셨던 낡은 육아일기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큰 병을 앓아서 사경을 헤매던 날에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오늘 내 아들이 겨우 눈을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천 번 이름을 불렀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네가 숨 쉬는 것만 봐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다른 페이지는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 때 꼴찌로 들어가는 모습에 불구하고 아버지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끝까지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다. 아들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 구석에는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그 모습 귀하게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시기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춤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당시 온통 거짓과
부패 상황 속에서도 정죄를 지키고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살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움켜쥐고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이 숨겨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물처럼 감추어진 자라, 숨겨진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물가가 뛰고 환율이 뛰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 이제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도도 우리의 인생 경로를 늘 재탐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는 이 거루터기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둔 자, 남겨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려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봅니다.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2026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그루터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2026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